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재련할 때 불로 녹이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불순물이 섞여 있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불로 가열을 하면 금이 먼저 녹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불순물들이 뜨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걷어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일을 좀 쉽게 해보려고 불을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한 번에 싹 걷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불순물까지도 같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도리어 더 어렵게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차례 이제 반복을 한 끝에 불순물이 하나도 뜨지 않으면 그 녹아내린 그 윗면이 거울처럼 아주 반짝반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을 얻는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을 만드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금 나와라 뚝딱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실까?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중간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 뭐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닙니까? 뭐 결국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뿅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지옥 갈 사람도 아시고 천국 갈 사람도 아시겠죠. 뭐 하라고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냥 뿅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지요.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자,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가 아니죠. 금 나와라 뚝딱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이 받은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의 이 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구속이 완성되는 그 때까지 70일의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0일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어떤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린다. 70 곱하기 7 하면 얼마죠? 490
일일까요? 490주일까요? 490년일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때 계시록을 배울 때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카이로스는 한 카이로스가 100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로 보자면 그 안에 하나의 일만 일어난다면 1000년이 한 카이로스가 되겠지요. 근데 반면에 하루가 7개의 카이로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다니엘이 이때 예언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지금 이 다니엘 시대는 2000년도 훨씬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 미래가 남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전체 구속의 계획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다니엘에게 일부 계시를 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70일에가 무엇이냐 지금 이것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일 금나와라 뚝딱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다니엘에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계획을 들었을 때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도들 사이의 바른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전체 구속에 관한 계획인데요. 이 구속이라는 것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심지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전체 구속인데요.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3절부터 시작되지만 4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그것을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정이 있었다. 우리를 위한 그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런저런 때에 장소에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힘을 빼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을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또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것이 개인을 향한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각 사람마다 다른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요. 그러나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일반적인 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두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체 구속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고 또 맡기면서 힘을 빼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기본적인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흔히 5개의 구원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특별하게 다 구원을 하시지만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13절에 구원이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믿는 자들이 부릅니다. 어떤 자들이 믿습니까? 듣는 자들이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러면 듣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파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몇 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슬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일이고요, 또 어떤 것은 이것을 받는 자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계시를 받기 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끝을 당기면 반대쪽 끝도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중간에 사슬이 하나라도 끊어진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뜻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뜻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까? 맞지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 혹시 생각이 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한 말씀을 받느라고 다른 한 말씀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은 모순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표현하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자, 이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예.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단지 예수님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는 포괄적인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부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누구 이름을 부를 때 부르다라는 뜻을 쓰겠죠. 자,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사도행전 22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들었던 그런 권면이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주의 이름을 불러. 왜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성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부른다는 것이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을 부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죠. 그죠? 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또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이르게 되죠. 제가 어떤 초신자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상당히 진지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참예수교회를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교회 생활을 얼마간 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기를 정의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날 집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이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첫 번째 한 게 뭘까요?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처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물론 성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또 내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부르고 많이 참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 가운데 해답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꼭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진실로 부르게 됩니까? 자, 오늘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부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기도이죠. 그죠? 예수님에게 청하는 것, 이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생각을 해볼 때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내 위에 계시죠. 나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신앙을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잘 도와주지 않죠? 그리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는 능력이 어떠하며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믿는다는 걸 말해요. 이것은 갈수록 깊어지는 거죠. 갈수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십니까? 그것은 염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과 같은 거예요. 미래가 사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미래를 보고 계신 면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많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누가 아프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또 물론 우리가 이제 아프면 병원을 갈 수 있죠. 근데 때로는 이런 고통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주변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겐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격려해 주고 독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런 순간을 돌파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일부분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셔서 또 간증으로 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격려해 주셔서 서로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또 이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됩니까? 예,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듣는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차이를 찾아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종교이고요. 불교는 사람이 그 길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 진정한 스님들은 땡중들 말고요. 진정한 스님들은 스스로 뭐 하죠? 참선하고 스스로 그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이미연 씨가 조계종 본부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분이 정말 한국에서 높다 하는 스님들은 어떻게 죽을까 하고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었대요. 마지막에. 일반 사람들은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지위에 있는 스님들, 그 명망이 있는 그런 스님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할까 궁금했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래요. 나는 아직도 부처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돌아가셨대. 나는 아직도 부처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것을 아무리 쥐어짜봐야 어떻게 거기서 완전한 게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돌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완전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알려주셔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배울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마 제가 계시록 첫 번째 시간에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나자매 제 주머니 얼마 있는지 알아요? IQ 얼마예요? IQ가 좀 낮나 보네. 이거는 IQ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IQ가 낮아도 얼마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알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뛰어나도 안 보여주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할 때 그 이제 성경 원어를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일반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겠어요? 원어, 그 꼬부랑 글씨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유난히 좀 눈에 띄는데 정말 그분은 그 스님들이 돌을 닦듯이 성경을 파고 살아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리하고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 정리를 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정갈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모릅니까? 우리보다 IQ가 낮아서 모를까요? 아니죠. 듣지 못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습게 볼 만한 사람이 아니죠. 한 나라의 재무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장관입니다.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8장 3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죠?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있죠. 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실제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 말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가르쳐 줘야 된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르쳐 주면 다 믿음이 생기던가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던가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서 물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겠죠? 그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이 허무한 믿음이냐, 이 차이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것이 있을 때 항상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실천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진리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듣고 실천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도 실천도 들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듣게 되죠? 자, 우리 로마서 10장 본문을 보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안에 있는 우리가 이게 천안을 담당하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입을 닫으면 천안에 있는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말이 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개척하셨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잘 배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었는데 배달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담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기 요르단에 갔을 때 거기 선교사를 만났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리비아 그 나라에 있었는데 거기서 전하다가 성경책을 들켜가지고 추방당했대요. 그럼 우리나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또 가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서울역 가보셨습니까? 저는 서울역을 몇 번 못 가봤는데요. 한 번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서울역 현관문 앞에서 막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무도 신경을 안 썼지만, 그냥 다 지나가지만, 그렇게 열성적인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사람의 열성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중간에 하나의 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이어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도 때로는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진실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나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뭔가 특별한 거를 계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겠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의 사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 전파의 사역에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